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로 그를 쳐서 찌르고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성도들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성격이 다 달라요. 비슷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돼요. 그런 방법 가운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으로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과 남 앞에 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과 조용히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사람,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논리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요. 계획적인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 네 가지 방법을 분류하면 우리가 다 서로 이렇게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제 성격을 분류를 해보면 제 모습은 이래요. 원래 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남 앞에 서는 것을 지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향적 성격이에요. 타고났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 싫어요. 일단 행동이 먼저예요. 저는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저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계획적이 안 돼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이 현상이 나타나냐? 갈등이 싫어요. 누군가가 나하고 다투는 거 싫어. 테니스 안 칩니다. 배드민턴 안 치고요. 탁구 안 해요. 1대1로 하면 내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 이거 싫어. 바둑도 안 두고 당기도 안 둬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종목은 배구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이게 제 성격인 거예요. 원래 제 모습. 그래서 저는 평화를 중요시합니다. 누군가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걸 불편해 마음. 나랑 싸우는 것도 불편하지만 서로 싸우는 걸 쳐다보는 것도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 성격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제 성격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더라고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내 성격대로 살다가는 목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에 보면 이제 외향으로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면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잖아요. 여러분 미치겠어요.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경험해보고 하는 건데 저는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될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논리적일 것 같잖아요. 막 철학가 나왔다 하고 매주 설교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논리적일 것이다. 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이렇게 잘 나와요. 요즘. 왜냐면 제가 감성적인 게 확실한 게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갱년기가 오고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아까 너 일부 예배 때 높고 높은 하느니라 부르는데 일부 예배 저 꼭대기에 계시는 어른 혼자 좀 울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 엄마 생각나서 슬픈 게 아니고 그분 우는 모습에 나도 따라 울고 있어. 저 감성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성적인 모습을 숨기고 논리적으로 여러분 다 잘 보실 거예요. 저는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게 검사를 하잖아요. 10이 있어요. 즉흥 10, 계획 10. 저는 즉흥 10이에요. 중간 어디가 아니에요. 즉흥 10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계획적으로 보여요? 즉흥적으로 보여요? 봐봐요. 이러니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돼. 저는 제 모습대로 살지 않고요. 양림교회 위임 목사,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맨 위에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 이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없고 쓸 필요도 없고 제가 집에서도 여러분 앞에 서는 이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서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제 원래 성격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에게 아모리 족속의 영토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더니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요. 싸워서 이깁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땅도 빼앗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성경을 읽으냐면 진짜 이 아모리 왕 미련하다. 왕이 잘못해가지고 백성이 죽잖아요. 그냥 길 열어주고 싸우지 말지. 그냥 지나가게 해줬으면 평안할 걸. 왜 이걸 거절을 해가지고 싸워서 지고 땅 뺏기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지금 제가 쭉 설교를 해가요. 양림동의 아침 묵상을 따라 쭉 설교를 해가서 오늘 21장까지 왔어요. 바로 이 21장 앞에 20장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에돔을 지나오는데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해요. 길을 좀 열어줘라. 너네 땅을 좀 밟고 지나가야 되겠다. 거절했을까요? 허락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에돔 왕이 거절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에돔 왕이 거절하자 우회를 해요.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해서 거절받았는데 돌아가요. 아모리 왕에게 부탁했는데 정면 돌파하고 거절당하니까 싸워가지고 그 땅을 뺏어버려요. 이랬다 저랬다예요. 일반성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상관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상관이 없고 저는 뭔 관심이 있어요? 평화주의자. 에돔왕 참 잘했다. 에돔왕 참 잘했어. 안 싸우고 이렇게 거절했지만 에돔왕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참 평안하다. 좋다. 근데 아모리 왕은 거절했더니 이스라엘이 또 정면 돌파하고 싸우면 이러면 안 돼. 그냥 허락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에돔 왕에게 거절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으면 아모리 왕에게 거절을 받았을 때 돌아가야지. 왜 정면 돌파라고 싸우고 난리야.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에돔은 사랑하고 아모리는 싫어하나? 이 불공평하신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계셔요 생각보다. 제가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민수기 20장과 2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에돔 왕이 거절했을 때는 돌아가고요. 아모리 왕이 거절했을 때는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나와요. 저는 괜찮아요. 안 싸우면 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 아모리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왕을 잘못 만나서 온 백성이 힘들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이랬다 저랬다 했다니까요. 써있다니까.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이랬다 저랬다 써있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할 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랬다 20장 민수기 저랬다 민수기 21장 이걸 민수기에 써놨어요. 자 그냥 써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걸까요? 하실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민수기 20장과 민수기 21장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상황이 달라요.
이쪽은 거절했는데 우회해서 가고, 이쪽은 거절했는데 치고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 빼앗아버리고, 이게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너희 성격 따라 살지 마라. 성경을 읽을 때 너네 생각대로, 너네 성격대로 읽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읽어라. 이 말씀하세요.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에돔 왕이 거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 졸라대지도 한번 지나갑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너 우리가 싸워서 확 혼내줄 거야 협박하지도 않고요. 그냥 두 말 않고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같이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셔야 읽죠.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 자막이 이상하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일어난 사건을 신명기 2장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거든요. 왜 돌아갔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싸우지 마라. 왜?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예요. 하나님은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형제끼리 싸우는 거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형네 국가인 에서 내가 세일산을, 거기가 에돔 땅이 세일산이 있는 땅이거든요. 기업으로 주었다. 그 기업 한 발자국도 빼앗지 마라. 건들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민수기 20장을 읽으면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서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거예요. 왜?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빼앗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속으로 가잖아요. 평지길로 편안하게 걸어갑니다. 거기가 왕의 대로라고 하는, 우리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신장로가 있는 게, 신장로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려면 200km 정도를 돌아가야 돼요. 에돔 땅을 에룰로 돌아가야 되니까 200km면 여기서 오송역이 206km예요. 양림교회에서 오송역까지 206km 나와요. 지도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평안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못 가게 하시니까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200km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1번 몸이 힘듭니다. 다리 아파요, 여러분. 다리만 아파요? 사막길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평지길인데 돌아가려다 보니 산을 넘어가요. 몸이 힘들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면 습관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목마르다, 만나가 너무 맛이 없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 모습에 불뱀을 내려서 막 물려 죽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에돔 땅을 지나갔으면 몸이 안 힘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갔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에돔을 돌아가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리고 에돔 땅을 돌아가는 것은 뭐가 힘드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힘들어. 자, 하나님이 왜 여기를 통과 안 시키냐면 형제국가래요. 형네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관계없는 사람이야. 자, 거절당해서 좀 덜 마음이 아파요. 근데 형이야, 나 동생이야, 좀 지나가게 해줘요, 우리 힘드니까. 자, 거절당했어.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형이면 이 동생이 지나가게 해줘야죠. 형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거기 너네 형네 국가니까 돌아가 했을 때 우린 또 감성적이어가지고 형이면 내 말 들어줘야지. 형이면.
2배 마음이 힘들어요. 2배. 에돔이 거절해서요. 이 돌아가는 그 길이 마음이 2배 힘들어요. 몸과 마음이 힘들다.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민수기 20장 말했습니다. 반대로 아모리 왕에게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400년 종살이를 한 후에 돌아오는데 어느 때 돌아오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서 심판받을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에게 지나가겠다 거절당하자 그 아모리 땅을 쳐들어갔어요. 땅을 빼앗았어요.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너보다 많고 강한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을 쳐서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요단 동쪽에 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몬이 거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MBTI라고 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제 성격은 그 MBTI 성격 유형에 따지면 ISFP예요. 되게 좋은 성격이에요. 이런 ISFP라고 하는 성격 유형이 나오는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상황에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돼. 그렇지만 여러분, 저 같은 성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ISTJ라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저랑 정말 상극인 성격이에요. 제가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앵겨 붙어요. 다. 나랑 친한 사람은 다 ISTJ.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지극히 싫어해요.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끝마치고 어제 밤 6시가 넘어가는데, 저녁 6시가 넘어가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내일 제가 동인선교회 이사회 참석을 하려고 원래 울산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광고가 와요. 울산에 어디로 와라. 울산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카톡을 보니까 내일 가야 되잖아요. 토요일 저녁 6시에 뭐라고 왔냐면, 이번 모임은 경주 남부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는 어떻다고요? 괜찮아. 왜 괜찮냐면 저는 뭐 상관없어요. 울산이든 경주든 경주가 더 가까워, 울산보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편해. 근데 문득 생각이 나. 아까 앵겨붙은 ISTJ. 내일 같이 가야 될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이 생각이 나. 분명히 얘가 화가 나서 삐졌을 거다. 전화를 했더니 내일 안 갑니다. 난 자기를 안 가. 삐졌어. 제가 예상한 대로. 이 ISFP는요, 또 그걸 또 이렇게 갈등을 완화시키는 성격 유형이에요. 달기에서 데리고 가야 돼. 왜 삐졌는가 다 들어줘야 돼. 그랬더니 본인이 울산에 가려면 너무 머니까 저기 남양주에서 내려와야 돼요. 너무 머니까 김포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면 1시간 갈 수 있어서 그걸 찾아내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어. 왜? 울산 공항 옆에, 우리가 울산에서 모임을 하는 장소가 공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계획을 세웠는데 2시 45분에 비행기가 도착을 해요. 1시간이 넘게 시간이 남아.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왔거든요. 공항에서 자기를 태우고 갖고 와라. 그러면 1시간 몇 분이 남잖아요. 오랜만에 둘이 만나서 그
모임 장소 그 근처에 스타벅스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자.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토요일 저녁 6시 문자가 와가지고 울산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커피를 못 마시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못 타고 가고 막 이게 머리가 복잡해. 안 간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일 설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목사가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 막 협박을 해가지고 풀어서 내일 이제 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성격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사람에게 맞추고는 못 살아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도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민수기 20장과 21장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라.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에게 강요하지 말라. 누구 뜻대로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성격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건 맹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되게 똑똑해요. 근데 깊도다 안 보여.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측량해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똑똑해요, 여러분. 성경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지식을, 이 판단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 내가 하나님 길을 따라간다고 따라가지만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길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로마서 11장은 이런 상황이에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항의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 형 에서는 미워하고 동생 야곱은 이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면 됩니까? 로마서 9장에. 로마서 10장에 똑같은 논지를 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동족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10장. 로마서 9장에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하나님 앞에 편애를 당하고 있다고 항의를 해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놓고 보면 유대인을 더 사랑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이방인을 더 사랑하신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1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인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생각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단어로 바꾸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옳다. 내가 판단할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절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바울은 첫째인 에서보다 둘째인 야곱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거든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울이 동포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안 믿어요. 거기서는 두들겨 맞고 쫓겨나. 이방인들은 믿어. 이거 내가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거를 쳐서 자기 성격 쳐서 고정시켜요. 그 마음을.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바울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민수기 20장과 21장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오늘 제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이게 헷갈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의 20장과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든요. 에서와 야곱의 편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고, 너무 이해가 안 돼. 자기는 납득이 안 되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로마서 9장 10장 11절 말씀을 똑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기도로 나눌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